이번에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알아차림하고 바른 경영에 있어서 몇 번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예. 바른 경영에 대해서 예. 정리가 좀 아직까지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참 바른 견해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른 견해니까 또 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고, 그러니까 또 바른 견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교학적으로 또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또 뭐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성제는 고진멸도,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이 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즉 경험되지 않는지 그 이치를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가 사성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만상이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정함, 괴로움, 모름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함 이런 건 거예요. 이런 것이 멸해진다. 그럼 불안정함이 없고 불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도라고 하는 요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이치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냐? 무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그래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누구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그랬지만 우주 만물 만상은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자연의 이치를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사성제의 이름보다 고진멸도로 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성제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발견하신 거죠. 가만히 보니까 사성제로 고진멸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치였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인데, 어떻게 바른 견해, 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도가 되면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니까, 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중도로서, 이렇게 중도다, 도는 중도인데, 중도를 나는 부처님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즉 중도가 되니까 이러한 이치의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다 벗어났다, 이제 괴롭지 않게 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도가 되면은 다 이치가 알아지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가르침,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도만 되면 되니까 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다. 중도는 뭐냐 하면은 이 감각적 욕망, 뭔가 되고 싶다 이거죠. 뭔가 계속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냄새를 맡고 싶고 계속 혀로 맛보고 싶고 몸으로 느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는 상태, 알고 싶고, 이것을 뭐냐면은 좋은 것, 좋게 알고 싶다는 거죠. 알고 싶다는 얘기, 느끼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느낌, 이런 거죠. 부드러운 느낌. 예를 들면 삼배 옷보다도 비싼 옷, 감촉, 이런 감촉을 계속 느끼고 싶다는 거죠. 이 먹는 것도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 계속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이것을 계속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감각적 욕망이죠.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알아지는 것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욕망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당신이 맞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멋있어. 당신은 훌륭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감각적 욕망을 억눌러서 이런 감각적 욕망은 추하다라고 이런 감각적 욕망을 억눌려서 충족시키지 않으려고, 무시하려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즉 고행도 아니다. 탐닉도 아니고 고행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양변을 취하지 않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좀 충분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8정도로 또 설명을 하신 거예요. 중도는 8정도로 또 설명하신 거예요. 중도는 8정도인데 8정도는 이제 바른 견해,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 여기서 이제 바른 견해가 있는 거죠.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이제 생계, 그리고 바른 노력, 바른 뭐 알아차림이 됐든 마음 챙김이 됐든 바르게 알아지는 상태, 그리고 바른 삼매가 되면 요 8가지가 구족된 상태, 온전한 상태가 또 중도다 라고 8정도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이 8정도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른 견해지요. 근데 이 바른 견해가 바로 고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학경 설명해요. 그럼 사성제를 아는 것은 사실은 이 도를 통해서 이치가 알아져야 알 수 있는 건데, 아직 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른 견해, 도의 첫 번째, 8정도의 첫 번째 바른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견해면 사실 다 끝나버렸겠지.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른 견해를 뭐 세속적인 바른 견해, 초세속적인 바른 견해라고 자꾸 생각을 대가지고 더 어렵게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른 견해는, 잘못된 견해는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이 원인,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것을 또 설명하실 때 12연기로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12연기 뭐 다른 연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기라는 걸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면 바로 무지가 있으니까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 바른 이해가 없는 이것이 있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 경험된 상태는 뭔가 잘못된 이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괴롭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죠. 잘못된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뭐 예를 들면은 판단, 평가, 규정, 단정하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뭐 자식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지금 경험되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고,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고 나쁜 느낌이고, 화가 안 좋은 거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견해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는 아직 몰라. 이게 아닌 이렇게 규정함이 없는 것이, 이렇지 않음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는 바른 견해, 뭐가 바른 견해인지, 사성제가 뭔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 이치가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은 일단 모를 뿐이야. 몰라.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렇다라고 할 수도 없어.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할 수도 없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맞다라고 그러며 모르는데 어떻게 틀리다고 그래요? 알아야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어요? 알아야 좋다 싫다를 할 수가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좋다 싫다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바른 견해는 견해 없음과 같은 거예요. 잘못된 견해, 바른 견해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실제로는 모르는 거고 단지 견해가 그것이 바른 견해라고 규정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바르다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실제의 경험상에서는 규정할 수 없음인 거예요. 견해 없음인 거예요. 견해가 없으니까 좋다는 견해도 없고 싫다는 견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르면서 계속 맞다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니까 맞다 틀리다 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견해가 아니고 바른 견해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바른 견해면 그냥 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면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이고 바른 생각 다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스스로 만약에 내가 이치가 분명하지 않다. 스스로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험된다라면은 잘못된 견해구나. 내가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틀리다라고 맞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틀리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실질 수행상에서의 바른 견해는 견해 없음인 거예요. 모를 뿐인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무지 자각. 내가 모른다. 내가 뭐가 바른 견해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 상태. 소크라테스가 무지 자각.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그런 발견을 했듯이 바로 무지의 자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될 뿐인 그대로인. 그래서 이 무지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하는 것이 무지인 거예요. 이렇게 무지는 드러나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함이 없는 상태가 바른 견해의 상태인 거예요. 바른 견해는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지 어떤 이것이 맞다라고 규정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뭐가 들려도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하나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 그렇다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텐데 괴로움이 경험되고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이 스스로 분명할 텐데 모든 것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만 되면은 바로 도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바른 견해면 도가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도가 안 되는 거지. 견해가 바르면 바로 도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는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견해가 바르면 바로 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평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른 견해는 견해 없음인 거예요. 나중에 진짜 바른 견해는 이제 바로 규정하거나 단정함 없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즉 어떤 이 스스로 분명해지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도 분명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바른 견해는 규정할 수 없으니 사실은 견해 없음과 다르지 않게 돼요. 사실상. 그냥 자명할 뿐이지 그렇다라고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명할 뿐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무소득고 깨달아도 뭔가 뭘 깨달았다라고 얻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견해 없음,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함이 없음, 그것이 바른 견해인 거예요. 수행상에서. 그러면 바로 도가 같아요. 그게 정도네요? 예. 평가 판단함이 없이 단지 경험될 뿐이면은, 즉 경험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중도를 설명하실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추구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도. 예.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대로가 붙잡지도 않는 거고 경험되는 그대로가 억누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도. 비로소 이제 왜 경험되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좋다라고 붙잡을 수도 없고 싫다라고 밀칠 수도 없어요. 경험되는 그대로뿐인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이 맞다라고 취할 수도 없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래 좋다. 뭐 스스로 구별할 때까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팔정도의 원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아니에요.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에요. 바른 견해가 되면 바로 바른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닦아서 팔정도를 바른 견해부터 닦아가지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규정 단정이 있느냐 없느냐 무지의 자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일 뿐인 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수행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무지가 남아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즉 계속해서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지 도를 닦아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